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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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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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탈지하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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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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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 부르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고 곤란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확인하신 후 모두 꺼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시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당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와 진리 찬양 1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참생할 주 안에 살리라.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하여 원재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우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의 안에서 승리한다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현실의 삶의 무게에 번민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게 하시고 빈그릇인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무장하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심히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롭고 안정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은혜와 진리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 당회장 목사님이 계셔서 전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1000개의 결립과 100만 성도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음성을 들어 우리 심장이 뛰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인생의 바른 길과 믿음의 길을 가는 데 꼭 필요한 나침판과 같은 양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출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에게 믿음의 씨앗 싹트게 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부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다 감당하여 차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기억하시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변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 나가는 길로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향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 모여드린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위로가 넘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더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말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모든 몸과 또 생활 다 고쳐주셔서 생명을 뜻에 넘치게 있게 도와주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영원히 찬양을 바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심도록 손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말씀에 내포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생산 동안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쳐나가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십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기억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망각이란 경험하였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망각의 원인 중에는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 기억에 관련된 뇌의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경우, 어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혹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억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것에 관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혹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말이 대상과 경우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나 언약대로 처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게 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완전하고 철저함을 알게 하여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형용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강렬하게 붉은 색채와 눈부시도록 흰 색채로 시각적인 대비를 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앞에 던진 것은 보이지만 등 뒤에 던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였습니다. 발로 밟으신다는 것은 다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도 하였습니다. 냇물에 던진 것은 보입니다. 강물에 던진 것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깊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동태평양의 필리핀 해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들이 있습니다. 깊이 1만 400m인 엠든 해연과 1만 497m인 케이프 존슨 해연입니다. 이런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보이지도 않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였습니다.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하면 최종 지점인 극지점에 다다릅니다. 만나게 됩니다. 동과 서는 극이 없습니다. 동과 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옮겨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철저하게 죄사함 받았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회개의 개념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가사는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이렇게 해서 울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쳐 부르는 가사 중에 하나를 언급하여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새 찬송가에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라고 일부 고쳤으나,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한 굉장히 중요한 가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만일 우리에게 빚이라고 한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은혜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 사함은 빚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합당하게 가사를 고쳐 부릅니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여기에 나 주 위에 드리는 것이란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이단 사설이나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말과 행동을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언약대로 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의 후손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 아담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그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구속의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연납이란 말은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방법으로 연납의 가부를 나타내신 듯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불로 살라진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시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가졌던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차 이 생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려고 대신 죽으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연납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왜 자신의 제물은 연납받지 못하는가를 가인이 알려고 하면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과 정성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인이 이를 깨닫고 즉시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그도 올바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에 대해 그 마음을 불만으로 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불붙게 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고 타일렀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질책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죄가 마치 맹수처럼 인간의 마음문에 웅크리고 호시탐탐 침입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한적한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힘껏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구로 쳐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습니다. 오만하고 파렴치한 대답입니다.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가인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하였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스며들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사가라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은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가라 선지자를 이렇게 왕이 처형을 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고 그 정스럽다고 해서 성전과 전 사이에서 저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이해해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은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저희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더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불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이 못되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온 성은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산지삼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야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1900년 동안 엄청난 수모와 순환을 당해왔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순교자의 눈물은 박해자를 용서해 주기를 구한다고 해도 그 흘린 피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바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무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도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임하여 계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 제13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된 해에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크게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전집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염려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왕의 성에 중간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돌아가라.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여호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또한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구해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에 유의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대세상의 신분을 바라시는 예수님 면전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행동하는 자신이 미웠고 슬펐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그렇게도 산산이 부스러질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싫고 미웠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명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해변가에서 제 아들을 불러 모은 후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정성해서 엄청난 내용을 가진 용어들을 연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을 하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이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중세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꾸준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자 생활 필수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움을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군하여 도왔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였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하여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슬슬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형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를 공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여러분 사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 일을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일을 말하면 주님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있었지. 너는 다 잊었지. 나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서 그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결단코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굳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잊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망각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친절한 말씀인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멸망이라는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모두 없애준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표현했지만 결국 가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죄의식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참소를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그리고 밝고 빛나는 마음으로 천성에서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큰 상을 예비해 주시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보시고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보시고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흘린 땀도 다 보시고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소원의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대전 예배를 팔아주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각 사람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망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르짖은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셔서 질서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늘 이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사. 안고 서는 자녀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과 그 권능의 표적들을 가지고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사. 그래도 이 증인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일천교회 설립과 백만 성도 부흥을 향해서 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향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저로 가서 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 체험하고 바라보고 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고 필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르는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인도하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 귀를 들어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 오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있으며 주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과 축하의 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오늘 앙망하십시오. 병약한 사람 앞에 손을 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옴을 감사합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혈루병 환자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을 보내주셔서 뼈, 근육, 신경, 혈관 다 고쳐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다 완전케 해주시옵소서. 골수를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모든 병전약, 고통, 염증은 소멸되라. 병 많으더라 갈지어다. 불필요한 것은 깨끗이 없어질지어다. 암이든 혹이든 결석이든 사라져라. 순식간에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사랑과 능력으로 표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손을 얹은적 과연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주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며 주의를 힘쓸 수 있는 여유를 여러 면에서 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권능을 손을 내밀어 앞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탁월한 지혜와 청명과 아이디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슬프고 낙심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용기 백배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의 삶에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자리에 앉으십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귀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단위에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금중금, 선기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나눠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회 주최 대한민국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안양성전에서 가지는 느헤미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